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지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전쟁에는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죠? 복음 집중. 주일 오예배는 기도 집중 해놓고 골방 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어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고 빨리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할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이라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믿음이었으나 끝이 믿음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사실 시작은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처음도 믿음이었다면 끝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쉬운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성경 66권에 기초한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성경 66권에 기초한 믿음이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제가 무서운 말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믿음 이거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믿음 이게 완전하냐? 솔직히 그 담임 목사가 진짜 성경적이고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적이고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면요 정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제대로 된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느냐면요 너무 여기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을 분별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행위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럼 행위는 좋은데 틀린 복음 전하면 그러면 다 안 되면 내보고 웃자란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바른 복음 전하는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틀린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순해. 틀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다 속는 겁니다. 거기에 다 속아요.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답니다. 검소한데 복음이 틀린 복음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 목사 주고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이거 틀린 복음이죠. 그럼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체험 중심 신앙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체험 중심 믿음이 위험하냐 말하냐면 잘못하면 이 자기가 한 체험이요 성경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어떤 체험했다, 뭐 신비주의를 경험했다 이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데가 다 그냥 엎어버리고 자기 체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복음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기초하지 않은 복음은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봤다 무조건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막 환청이 들러온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놓으라 이러면 귀신아 떠나가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오셨나?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약간 요즘은 또 이 지식 중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뒤 계산 다 해보고 막 머리로 딱 이해되는 것만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은 안 믿어요. 기적은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혼예도 안 믿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지냐고 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합니다.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너무 지식 중심적인 신앙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기초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라야 된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아무리 해봤자요 응답한다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응답받았다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받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틀린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다. 응답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귀신의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응답되고 잘못된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이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이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다. 그죠? 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시간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수요일과 주일 오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1시간 기도회가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1시간 기도회가 시간을 따라 하는 기도다. 그렇다면 전 성도들은 1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곧 감람산 기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요, 막 감람산 기도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1시간 기도회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따라 1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의 체질을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1시간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는지 조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참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자, 왜 오늘 제가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은 치유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도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인본주의 치유, 치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을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저는 요즘 진짜 병원 자주 다닙니다. 이 뭐 어깨 쪽으로 팔이 아프니까요, 이 타자를 오늘 좀 열심히 치잖아요. 막 설계 준비하죠. 타자 열심히 치면요, 막 정말 이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찌릿찌릿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아프면 의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왔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아프니까 한의원과 병원은요,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고 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내 옆에 어떤 아줌마 앉았는데 이분은 탁구를 많이 치다가 침 맞으러 왔어요. 내 또 다른 옆에 있는 아저씨는요, 등산을 많이 가다가 침 맞으러 왔어요. 나는 테니스를 많이 치다가 침 맞으러 간 사람의 경우에 둔다면요, 전부 다 운동하다가 다리에, 팔에, 무릎에 문제 와가지고 침 맞으러 온 거예요. 참, 이 한의원이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고 사는구나. 또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고혈압, 당뇨, 그죠? 이런 등등의 또 질병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다 아프구나. 운동 안 한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안 아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은 아프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그래서 내가 재밌는 말 했다니까, 의사한테요. 대부분의 이 운동이 한쪽만 쓰는 운동이잖아요. 탁구도 오른손, 왼손, 골프도 뭐 치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통적인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 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병원 문 닫아야 된다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 치료,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방법인 치유, 이걸 말할 때는요, 초월적인 치유, 초월적인. 이 의사의 방법을 초월하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나왔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15년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에 누구가 중풍병에 걸렸죠? 하인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고쳐주셨다. 집으로 가자 안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갔더니 그 하인이 어떻게 되죠?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 치유로 말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유된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월적인, 의사가 모르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이 하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없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 간구했어요. 이 하인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직접 간구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질병까지? 하인의.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고요. 치유는 하인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는 초월적인 치유다. 그럼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치유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 의사의 치유, 이거 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늘 말하는 성경적 치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예요. 성경적 치유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치유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많은 치유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가 전하는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적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간증은 다 안 하지만 할 필요도 없죠. 내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탄 치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의 치유도 있어요. 이건 특별히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제가 오늘 학교에서 강의를 딱 마치고 오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서 그런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 앞에 가는 이 자가용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 이렇고요. 구판 뒤에 뭐 잊어버렸어요. 이 구판을 방송하는 유튜브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유튜브도 있나. 그 내용들 딱 볼 때는 굽하는 것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그런 것을 버젓이 차 뒤에다가 자기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셨나. 그 제가 지금요, 상담 주제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많이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내용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내용들. 그죠? 사탄의 역사에 의한, 그래서 구다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명상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많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 개발된 그런 치유들도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약장사도 많죠.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하고.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어디에도 좋고, 어디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나면 니나 실컷 먹으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만병통치약적인 그런 약은 이 땅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일어난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이게 정리해야 되고요. 이 땅에 있는 치유사역 중에서는 성경적 치유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치유고, 사탄이 하는 치유도 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조용히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이 개발한 치유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분별력 가지고 잘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에 강의를 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라 돼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함께하는 믿음. 자,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간단한 말하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성경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의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죄의 자리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 짓기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네 번째는 성경적인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있어야 되고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야 돼요?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했고 내가 만약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요 앞에 있는 회개란 무엇은 이게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 믿음이라야 된다?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라야 올바른 믿음이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회개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4절에서는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는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3장 19절에는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될 것이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중요하다. 회개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야,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뭐 이미 다 구원받았고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난 앞으로 더 진리만 알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회개하면 진리야. 이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게 별 것 아닌 능력으로 보여집니까? 나는 이게 엄청난 능력으로 보여져요.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사람에게 실수를 했으면요 가서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었다 회개해야 되지. 근데 회개가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죄 지었다 벌 받아야지. 감옥 가야지. 감옥 갈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사과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과하는 것이 용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규모 있게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성경적 결론이 뭐냐? 믿음에 대한 성경적 결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요. 왜? 오직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도 믿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올 때는 믿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회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믿음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는 것 자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보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만 나타나, 행함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난 행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자꾸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수요일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안 왔다면 다음 주는 믿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믿음이 없었다면 자꾸 믿음이 더 없어져요. 그래서 입술을 고백을 바꾸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꾸 바꾸면요, 믿음의 생각이 자꾸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믿음 없다면 자꾸 믿음이 없어진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에 옵니까 안 옵니까? 가끔씩 빠지지만 오잖아요. 이것도 무엇으로 나타난 믿음이라고?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잖아요. 1시간 기도에. 한 번 오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하다 보면 와지잖아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왔다는 기도 어디입니까? 그죠?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기도에 오는 것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자, 전도하는 거. 이거 뭐예요? 믿음이래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자,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이게 뭐라고요?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분들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다 이게요. 이게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전도 못하면 냉수 한 그릇 헌금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 읽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1%에 해당하는 믿음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괜히 칭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칭찬보다 많이 때리는 목사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을 변화산에 올려놓는 목사가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려가지고 정신차리게 만드는 목사지.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막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성경 읽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앞에 그 세 가지는 빼놓고요, 성경 읽는 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은 1%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거 감사합시다. 정말로 성경 읽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야. 내가 받은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성경 읽으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큰 돈을 가진들 이 성경 읽는 기쁨만큼 할까? 저는 뭐 큰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 읽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큼 그것이 위대할까? 아이고, 어린 반푼은 수도 없습니다. 성경 읽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네 번째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9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4명이 다 5명이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5명입니다. 왜 5명이죠? 환자까지 5명. 그 환자가 믿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저는 5명의 믿음이라고 봐요. 뭐 여러분의 4명의 믿음으로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환자가 죽으라고 안 갈랬으면 안 올 수도 있었어요. 함께 왔다는 것은 환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초월적인 치유를 허락할 것이냐 안 허락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죠?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과 역사를 주신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막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막 건축도 하게 하시고 막 캄보디아 선교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막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은 목사는 속일 수도 예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자, 오늘 결론 메시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3가지로 정리하겠는데요.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2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행하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또 정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나의 믿음이 본질이 복음이고 성경적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 3번. 3번. 오직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바른 믿음의 삶의 기초는 성경 66권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오늘 또다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시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